오늘 우리가 함께할 또 말씀을 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각실의 레쟁투 제19장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 셋째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지난날에 있은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는 큰 운동을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다른 진리보다도 더욱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로 비유될 수 있죠. 우리는 자기가 각각 해야 할 그런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몫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더 용기를 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깨달았다거나 자기가 사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인식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다니엘도 그와 같습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모든 내용을 그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여 하는 기별이 가져올 결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거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손에 맡겨진 도구로서 또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나에게 목적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 가운데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은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한 그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계획이 되었고 이때부터 은혜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안식일마다 또는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적어도 안식일마다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나 있는 에덴 동산 동쪽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에덴 동산이 사라진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로 모세를 통해서 성소에서, 성소라는 건물을 통해서, 건물 안에 지성소에서 이제 만나시는 경험, 그리고 지성소가 아니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또 천사를 보내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상징적인 경험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짐승의 그 그림자였던 그 짐승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전제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희생을 통한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은혜 왕국은 확립된 것입니다. 예, 영광의 왕국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확립되게 되겠지만,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영광의 왕국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은혜 왕국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도 영광의 왕국을 우리가 경험하고는 있습니다. 종종 기도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립되는 그 영광의 왕국은 바로 이제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겠지만, 어떻게 은혜 왕국이 세워졌는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 왕국이 그때에 제대로 세워졌는가 하는 거죠. 이거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상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데는 이제 출애굽 당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이 확립되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이 법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형벌이나 여러 가지 또 각종 그런 사람들과 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은혜 왕,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일반적 역사적 나라로서는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이 등장할 때에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도 하긴 합니다. 네. 그와 같은 부분도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잔은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부르시면서 운명하심으로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지 진짜 마무리가 되지만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 곧 제자들이
저들의 희망의 최종적 파멸로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은 도리어 저희의 희망을 영원히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야 깨닫게 되죠. 그 사건은 한편으로 그들을 비참한 실망 가운데 빠뜨렸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최고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요, 그들에게 비탄과 실망을 가득 안겨준 그 사건은 아담의 후손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미래의 생애와 영원한 행복의 중심적이 되는 클라이막스가 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실망하게 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큰 실망을 경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의 거짓 교훈을 고수하고, 바로 메시아에 대한 거짓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림에 관한 또 그리고 초림에 관한 그분의 예언을 섞어버려서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 교훈을 고수하고, 그게 일단 그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잔혹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얼마나 갈망했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 성격을 나타내주고 당신의 고민과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는 구주의 말씀에 유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 같은, 또 시편 22편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감았던 것이죠. 또는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목숨까지 내준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교만과 계속적 영화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련, 가혹하긴 하나 꼭 필요한 그런 요긴한 시련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것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전파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상해 주시고 그들의 순종을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증거에서뿐만 아니라 표상적인 율법이 가리키는 상징들과 그림자들을 통하여 그 제사 제도와 절기와 같은 그림자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굳게 확립되기를, 자리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확립이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도 명철한 신앙이 필요하였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밝은 신앙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의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한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기별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어떤 오해였습니까? 2300주에 가린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밀러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소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견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죠. 성경에서 이 성소가 무엇인가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세상적인 견해를 세상에 이런 성소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임으로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로써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기가 참 쉬웠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삶에 있어서 그는 2300주의 끝이 분명히 예언된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예언된, 정확하게 예언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의 잘못은 그가 성소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서 발생한 것이죠. 기인된 것이죠. 이 경고를 전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기별을 바로 그 기별이 요구되는 올바른 때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초기의 제자들이 다니엘 9장의 근거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긴 했지만 바로 그 성경 가운데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었죠.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도 다니엘서 8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근거로 기별을 전하면서도 재림 전에 하여야 할 다른 기별이 그 같은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고 또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바로 둘째 세제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70주일의 끝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처럼 재림 신자들도 2300주야 마칠 때 일어날 사건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경우 다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반적인 오류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고집함으로 생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자기들의 기별을 오해함으로 실망을 당하였습니다. 결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한 가지를 잘못 해석함으로 잘못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실망을 경험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저들이 해석하는 그대로 전파하도록 버려두심으로 당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것을 그냥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큰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분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에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고집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밝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들은 각자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늘로 향하여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 재림을 준비했는지 바라보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여 왔으므로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그들의 오해로 인한 실망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은 시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 온 사람들에게 그 힘을 나타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성경 자체 해석자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견해나 해석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경험을 통하여 가르쳐줄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혼란과 슬픔은 믿음의 자녀들을 교정시켜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더욱 세밀하게 연구할 것이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를 더욱 엄밀히 검토해 보므로 비록 일반 그리스도의 교회가 널리 인정하는 바의 그런 진리라 그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또 영혼 불멸설, 영혼 지옥설 바로 이와 같은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세례, 침례가 아니라 세례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면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초기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실현의 시간이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였을지라도 후에 가서는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의 경험이 후에 가서는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딱 중단된 것처럼 인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그의 심장이 터질 만큼 고뇌와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승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할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는 둘째 사망으로 인하여 뵙지 못하고 소멸되는 한이 있어도 이 인류를 죄 지은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리고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 때때로 그분이 친히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 속성 가장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마침내 그분은 승리하셨고 명백하게 그것이 나중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주께서 나중에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시련이 저들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귀중한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길은 당장은 그렇지 않게 보여도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경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왕국,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바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으로 암흑을 뚫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빛이 비침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마침내 명백하게 밝혀질 바로 그 14만 4천의 경험처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어떠한 시련의 순간 시간이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영혼의 닷 같은 바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고 영혼의 호흡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제 영혼과 모두를 다, 내 가족과 내 자신의 모든 죄된 모든 것들, 내 자신의 계획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기도, 순종, 전도에 매일 증인되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 이른비 성령을 먼저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식어버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성도를 연합시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해 준비되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며, 또한 아프신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가족과 자신을 위하여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등 우리 동포와 우리 세상 민족이 구원 얻도록 오늘도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 지회, 연합회와 합회,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죄악을, 원수를 이기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교회를 정화하고, 즉 개혁, 성도를 각성시켜서 개혁과 부흥을 이루게 하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조조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들고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들고자 얼마나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강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